오늘 우리 이제 잠언 말씀 2달 동안 그동안 묵상하고 설교했는데 설교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얼굴을 자기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말을 안 해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질문하는 것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언제 한번 글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여자들은 살이 안 쪘는데 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꾸 괜찮은데 나 살 쪘어 자꾸 이런다는 거예요. 반대로 남자는 살이 쪘는데 안 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하나도 저도 그렇습니다. 남들은 살쪘다고 그러지만 저는 별로 살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문제죠. 착각하는 거예요. 여자는 괜찮은데 자꾸 살쪘다고 생각하고 남자는 살이 쪘는데 안 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자꾸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전에 한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실 게임이라는 이런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진실로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자신의 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다른 사람의 대답, 그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황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 안 했는데 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당신은 말이 센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한 번도 내 말이 세다고 생각 안 했는데 내 말이 세요?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당신은 참 강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강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들은 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교회 모임, 리더 모임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뭘 할 거냐 이런 거를 의논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때는 제가 집사 때였어요. 황 집사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부정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이렇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당신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회의 내용이 제가 이제 제가 해봤는데 잘 안 돼요. 하지 맙시다. 자꾸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자꾸 안 된다, 하지 말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마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남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 황당하죠. 내가 그런가? 내가 그런 게 있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우리 이제 마지막 30장인데 우리 잠언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1절에 아굴의 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굴의 잠언이다. 우리가 잠언 1장 할 때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쭉 이제까지 살폈는데 30장과 31장 마지막 두 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훈계한 잠언이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1장 가운데 마지막 두 장은 솔로몬의 잠언이 아닌 것이 삽입되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2절 3절 우리 한번 좀 읽어봅니다.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지금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짐승이에 표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나는 짐승 같아, 나는 짐승이나 다름없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 간혹 있는지 몰라도 거의 없지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굴은 지금 어떤 입장에 있길래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3절에 하는 말이 나는 지혜를 배운 적이 없다, 그리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대체 아굴은 어떤 상황이길래 자기를 이렇게 표현할까? 여러분, 누가 자신을 짐승이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착각을 좀 해요. 그런데 자기에 대하여 관대합니다. 자기에 대하여 관대해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종종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했어요. 별로 좋은 표현 아니죠. 지렁이 같다는 게 뭐 그때나 지금이나 지렁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를 표현할 때 티끌과 같은 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티끌 같다, 내 존재가 티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아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자기를 표현할 때 굉장히 낮추어서 보통 사람들이 표현하지 않는 표현들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길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나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나를 아느냐?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뭐 살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더러운지,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이번 금요 철야 때 제가 사도행전 9장 설교했잖아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명문 가정의 자녀예요. 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자기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너는 사울이 되어라, 너는 세상에서 첫째가 되어라, 세상에서 1등이 되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어요.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내가 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고 세상적으로 이 정도면 했던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보잘것없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나는 짐승이다,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5절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순전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뭐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순전하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pure라고 표현했어요. 순수하다는 말이죠. 순수하다. 그런가 하면 NIV 성경은 flawless라고 표현했어요. 그건 뭐냐? 흠 없는, 완벽한 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흠이 없고 완벽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의미는 뭐냐면 재련하다, 정제하다, 깨끗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순도 100%, 뭐 순도 99.9%, 순금, 순은 이런 것들은 불 속에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불순물이 다 제거된 상태예요. 우리가 뭐 14K, 18K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4K, 거의 99.9%의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 속에 많이 들어가서 강한 불에 그거 녹아지면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 버린 거예요.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온 그 금이 순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라는 말은 정제되었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뭐라 그래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뭘 더 안 해도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해, 완전해.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뭔가를 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뭘 거기에 더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뭔가를 자꾸 더 하잖아요. 말씀으로만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래서 내 생각을, 내 철학을, 내 경험을 자꾸 말씀에다 가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어려운 거는 말씀이 어렵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완벽한 거예요. 완전해요. 뭘 따지고 할 게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내가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말씀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에요. 말씀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말씀은 어떤 답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읽으니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알 수 있다. 무엇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예요. 중간지대도 없어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말씀에다 뭔가를 더해요. 내 철학, 내 경험, 내 생각, 하나님 말씀에다 자꾸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는 아멘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것,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른다니까요. 자꾸 과장해요. 나에 대해서 자꾸 점수를 많이 줘요. 뭐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살면 뭐 괜찮지, 뭐 남보다 난데, 자꾸 이래요. 그러나 말씀 앞에 서 보면 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청년 임원들하고 지금 큐티를 한 지 몇 개월 됐어요. 임원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올려요. 저하고 같이. 근데 거의 비슷해요. 큐티의 내용이. 그게 뭐냐? 내가 전에는 이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줄 알고 살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꾸 내 경험, 내 생각을 자꾸 가미하니까 말씀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뭘 하라고 하는지. 그게 말씀의 힘이죠. 나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굴의 잠언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아굴의 기도의 내용인데 7절에서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굴은 지금 내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8절 상반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역 개정입니다만은 개역 성경에는 헛되다, 헛된 것을 헛한이라고 바꿨어요. 헛한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헛한한 것. 내 인생에 헛한한 것, 헛된 것, 그것 좀 멀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헛한한 것, 헛된 것을 언제 우리가 느낍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칠 수 없는 중병에 들면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그때 대부분의 공이 고백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헛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헛한한 데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헛된 일에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내가 열중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헛되었다, 헛되었다. 여러분, 뭐 이 헛되다는 말은 솔로몬이 고백한 거죠. 지금까지도 지구상에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없고 부귀명예를 누려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잖아요. 좋은 음식 다 먹어봤고요, 좋은 침대에서 잠자봤고요, 이쁜 여자들하고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결론이 뭐냐? 행복했어야 되는데, 나는 참 행복했다라고 해야 되는데 인생은 헛되더라. 그런 게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최고를 누리고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랬던 그의 고백이 뭐냐? 인생은 헛된 거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나의 삶은 혹시 헛된 것을 향하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후회할 일들을 지금 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워렌 버핏이 내가 돈으로 좋은 집을 사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진작에 샀을 것입니다. 돈 가지고 뭐 사면 행복하다면 하겠죠. 근데 뭐 때문에 그가 60년 가까이 그 25평밖에 안 되는 집에 살고 있냐고요. 행복은 돈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혹시 헛된 것을 향하여 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지막에 후회할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등이고 우리의 고민이고 항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둘 다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갖기 원하고 세상의 것도 갖기를 원하고. 근데 성경은 완벽해요. 분명해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은 없어, 그 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뭘 더해. 그래도 이 세상도 필요하지 않아? 뭐 그리스도인은 다 굶으라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말씀의 의미를 전혀 자꾸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뭐를 더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말씀의 순수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굴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 아굴은 깨달았던 거예요. 얼마나 의미 없는가를,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제목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탄한 것, 거짓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돼요. 자꾸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그렇다고요. 때로는 하나님도 속입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굴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허탄한 것,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허탄한 것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굴의 두 번째 기도는 8절 상반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되는 건 뭐냐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이거는 누구나 다 설명 안 해도 알아요. 가난한 거 원치 않으니까. 그런데 이상한 건요, 부하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부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물론 뭐 부가 어느 정도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100억을 준다 한들 1000억을 준다 한들 하나님 나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난 얼마든지. 그러면 여러분, 왜 지금 아굴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냐고요. 그는 우리의 인생을 알았던 거예요. 가난하도 범죄하고 부자가 돼도 범죄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부하에도 문제고 가난에도 문제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고광현 집사님이 큐티에 올린 내용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고 집사님의 큐티 내용을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본문으로 큐티하신 거예요. 물론 뭐 아주 일부분입니다. 요즘 문득 드는 생각이 비즈니스 오픈 후 장사가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하나님을 잊고 살까 봐 걱정도 됩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해야 할 것은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의 시작을 이 구호를 외치며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가난하면 어떡하지?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냐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필요한 양식이 뭘까? 개인적으로 먹는 양이 다 틀릴 건데, 그러면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말인가 하는 걸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Feed me with food convenient for me,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NIV 성경에는 Give me only my daily bread, 이렇게 돼 있어요. Feed me. 킹 제임스 버전은 원어에 거의 가깝게 번역을 했어요.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먹여주십시오. 근데 필요한 양식이라는 게 convenient라고 킹 제임스 버전은 번역을 했어요. 필요한 양식. 이 필요한 양식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규정, 법령, 관습, 의무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석을 하면 법령에 규정된 양식을 먹여주십시오. 규정된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더 헷갈리는 게 이제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내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게 법에 규정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법에 규정된 양식은 뭘까? 하다가 출애굽기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양을 정하셨어요. 우리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살 때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수요를 따라서 한 가족이 4명이면 4오멜, 5명이면 5오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라는 거예요. 가족 숫자에 따라서 2명이면 2오멜, 10명이면 10오멜을 새벽에 나가서 거둬다가 그날 하루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당 먹을 수 있는 양,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양식이 뭐냐? 한 오멜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 오멜이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죠? 한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부피로 계산을 하면 2.2리터예요. 2.2리터. 그게 하루에 한 사람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1.5리터 페트병, 그보다 더 큰, 요새는 2리터 병도 있긴 하던데 2.2리터에 담겨있는 쌀을 하루 양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좀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현대인들이 지금 80년대 이후에 한국인들이 하루에 먹는 양이 어느 정도냐면 한 공기, 우리가 밥 공기를 한 공기 먹는다고 하면 130에서 140ml라는 거예요. 130ml가 하루 한 끼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끼를 먹는다 그래봐야 420ml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리터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한국의 1940년도에 한국인이 먹는 식사량이 계산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1940년도에요. 한 끼 양이 690ml예요. 690ml. 그러면 지금 우리 공깃밥이 130에서 140이니까 1940년도에는 얼마를 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는 공기에, 저도 계산을 잘 못하겠네요. 한 5배 이상 되잖아요. 그죠? 130 잡으면 650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공기 먹는 한 끼 식사를 1940년대에는 5배가 되는 양을 하루에 한 끼의 식사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슷하잖아요. 1940년도에 690ml를 한 끼로 먹었다면 세 끼를 먹으면 뭐 700 잡으면 뭐 2.1,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은 아마 더 먹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1940년대에 먹었던 양과 비교하면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밥을 많이 먹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또 밥 아니라 뭐 간식도 많이 먹잖아요. 뭐 과자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중간중간 이러니까 이제 영양 보충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밥밖에 없었고, 우리 옛말에 밥심으로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밥 한 끼 먹고 그냥 논에 가서 일해야 되고 산에 가서 나무해야 되고 전부 다 에너지를 발산하니까 먹는 게 많았던 거예요. 놀랍죠. 제가 어느 사진을 한번 봤는데 그 민비, 왕비가 먹는 밥상을 봤어요. 깜짝 놀란 게 밥그릇이요, 엄청 큰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니 뭔 그 왕비가 더군다나 뭐 밥을 이렇게 많이 먹나. 근데 실제로 사실은 밥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정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아굴은 지금 왜 내가 가난하지도 말고 부자도 말고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걸까? 9절의 답이 있습니다.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보세요. 아굴이 지금 왜 내가 가난하지도 말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기도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의 기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가난하게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하나님 중심이었던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지 말게도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도 하나님 중심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의 중심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공부를 잘 마치게 해 주십시오. 모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위한 기도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얼마든지 많이 줘도 나는 절대 신앙 버리지 않아. 나는 신앙하고 관계없어.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나에게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준다 하더라도 난 하나님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야. 아굴은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놀러 갈까 저기 놀러 갈까 주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기분대로 자기 편한 대로 물질이 많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쓰고도 남을 돈이 있다. 뭐 하시겠어요? 힘써서 일을 할까요? 안 하죠. 일단 안 할 거예요. 내가 뭐 하려 일을 할 거예요?
평생 쓸 돈이 있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이 있으면 뭐 하시겠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해요. 로또가 당첨이 되면 뭐 선교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요. 그런 생각. 뭐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뭐 하실 것 같아요?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하시겠어요? 돈이 내 인생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돈으로 거의 다 해결돼 버리는 게 내 인생이. 하나님께 굳이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그래요. 아니야, 난 아니야. 절대로 나 돈 많다고 나 그러지 않아. 나 절대로 떠나지 않아. 나 정말 행복하게 가정 중심으로 살 거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퍼스에 있을 때 어느 서점에 가니까, 호주 서점에 가니까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세계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그 이후의 삶이라는 아주 쌌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넘는 사람들이 가정 파탄, 이혼, 그리고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행복했던 가정에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로또가 당첨되면서 가정은 파괴되고 인생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90% 이상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생각해요. 아니야, 그래도 나는 10%, 나는 그래도 건강하게 사는 10%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일 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잠언을 2달 동안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너무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적해주고 말씀해주는 것은 잠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말씀대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뭐 사랑하자, 다 추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청년들 큐티하면서 그런 지도를 해요. 그냥 추상적인 거 적용하면 안 된다.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거는 적용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울 건지, 언제 기도할 건지 정확하게 해야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추상적인 거예요. 그냥. 기도합시다. 사랑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건 다 추상적인 거예요. 안 해도 그만이고요. 누구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언제 어떻게 누구를 돕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전화하겠습니다. 누구와 만나서 식사하겠습니다. 누구를 돕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바른 적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 우리가 2달 동안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좀 보고 다시 보고, 여러분 31장까지라 그랬잖아요. 어느 달이든 그날 그 잠언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언을 사랑하시고요, 잠언을 읽는 대로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고된 인생길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지혜로움을 가지게 하시고 성도로서 당당한 자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한 성품으로
이웃에게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며 먹고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